오늘 설교 제목은 뭡니까? 누가 하는 말입니까? 교통사고 나면 목소리가 커야 이긴다, 그런 이야기들을 옛날에는 했었죠. 요즘은 블랙박스가 있어서 안 됩니다. 그죠? 요즘은 카메라가 다 찍혀 있기 때문에 목소리 크다고 이기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목소리가 커야 이긴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살면서 부부 싸움할 때도 목소리 크면 이기는 거 맞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집은 목소리가 적은 사람이 이기더라고요. 목소리가 커야 이긴다. 저는 이 말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도 목소리 커지는 게 싫습니다. 내가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는 상황이 정말 싫고요. 그래서 목소리가 크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목소리들이 내 삶을 주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위에 있는 큰 목소리들, 크게 소리 지르는 이야기들이 내 삶을 주장해서 내 마음도 바꾸고 내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바꾸어 놓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그 목소리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됩니다. 목소리가 큰 건 가만히 보면 별로 안 좋은 것들이 목소리가 큽니다. 별로 선하지 못한 것들이 목소리를 크게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렇게 끌어가는 모습이 나타나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사람이 목소리를 일으킵니다. 23절을 봅시다. 23절에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24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식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거래한 영업을 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그 이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영업이 천하에서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라고 하니까요. 28절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치리되 크다 아데미 사람의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라고 고함을 질렀다라고 말합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선동을 해서 크다 에베소의 아데미여라고 고함을 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뒤에 가보면 여러분 2시간 동안이나 고함을 질렀답니다. 여러분, 목소리가 크면 이긴다. 안 좋은 상황이지만 그 큰 목소리가 우리의 삶을 빼앗아가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의 목소리가 소동을 일으킵니다. 이 사람이 선동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의 직업이 뭐라고요? 은장색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데메드리오, 은장색. 몇 절에 나오죠? 24절에 데메드리오 하는 어떤 은장색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장색은요, 은을 잘 다루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만든 건 아데미 신상을 만들었다. 근데 신상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다른 번역은 신당으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데미라는 아르테미스라는 신입니다. 여신인데요, 우상입니다. 이 여신의 모양은 어떤 거냐니까 특징은 유방이 몸 전체에 많습니다. 여자 유방은 딱 2개만 있는데 이 여신의 유방은 한 20개쯤 될까요? 붙여놨습니다. 의미가 뭐냐니까 풍요로움을 이야기합니다. 풍요로움. 그래서 이 신을 믿으면 풍요롭고 잘 산다라는 의미를 가진 신입니다. 이 아르테미스 신을 에베소에서는 주신으로 섬기고요, 그 주변에 아르테미스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집결지가 핵심 장소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르테미스 신의 신상인지 신당을 만들어서 이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수입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돈을 많이 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적지 않은 벌이가 됐다라고 2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바울이 들어와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니까,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26절에 나오는 이야기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닙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 바울의 이야기가 진동을 합니다. 에베소를 진동하여서 에베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구나.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아르데미스 신, 아데미스 신으로부터 돌아서는 거죠. 그랬더니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위기를 느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아데미 신을 사람들이 안 섬기게 되면 먹고 사는 게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소동을 일으킵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신상을 만드는 직공 역할은, 이걸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먹고 살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아데미 신이 이제 위험은 떨어지게 되어지고 사람들로부터 이제 존경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외쳤다고요? 28절 말씀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치리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고 고함을 지르기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가만히 보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건 자기 지역을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에베소 지역 하면 뭡니까? 에베소 지역 하면 아데미 신 아닙니까? 우리 지역의 특산품, 우리 지역이 가장 중요한 건 아데미인데 우리가 어떻게 아데미 신을 배신합니까? 지역 감정에 호소하기도 하고요, 정치인들이 잘 해먹는 그걸 가지고 선동을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자 사람들이 거기에 마음을 동하기를 시작합니다. 마음을 빼앗기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크다 에베소의 아데미를 고함을 지르기 시작하는데, 이 고함 소리가 처음에는 직공들의 소리였는데 거리를 지나가면서 이 소리가 커져서 그 지역 전체의 소리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34절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그가 유대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치리되 뭐라고요?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여 하기를 얼마 동안 했다고요? 2시간 동안이나. 2시간 동안이나 고함을 지르면서 그렇게 여러분 광란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블랙홀이라 그러면 모든 걸 다 빨아들이는 걸 블랙홀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이슈, 모든 걸 다 빨아들여 버리는 게 블랙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큰 소리 치는 게 뭐가 있습니다. 이게 큰 소리를 치워버리면 블랙홀입니다. 모든 게 다 거기에 삼켜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이 블랙홀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진동을 줌에도 불구하고 이 블랙홀이 한번 발휘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적인 진동, 은혜, 하나님 앞에서의 비전, 우리의 사명,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거 모든 게 그냥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 이슈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들은 뭐에 대한 생각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까? 오늘 이 데메드리오가 이야기하는 것은 먹고 사는 부분에 대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우리의 수입이 줄어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소리가 커져가는 거죠. 사람들은요, 돈, 욕심, 경쟁, 이런 중요한 주제들을 가지고 사탄은 블랙홀을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마음들이 다 빼앗기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관심을 가집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큰 소리 치는 것은 뭡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도 빼앗아가 버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하는 마음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게 둥하고 떠버리면요, 예배도 포기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명, 헌신 모든 걸 다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에 있는 연극장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연극장으로 달려가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에베소에 있는 고대 에베소의 연극장입니다. 저기 여러분 사람이 보입니까? 객석에도 사람이 보이고, 여기는 몇 명이나 들어갈 수 있을까요? 수만 명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10만 명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엄청난 크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로마 시대에 이런 연극장을 지역마다 많이 만들었죠, 그죠? 근데 이게 특징이 뭐냐니까 여러분, 저 가운데 중앙 무대에서 이야기를 하면요, 저 끝에 있는 사람들이까지도 말이 들립니다. 한 지점에서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저기서 연극을 하는데 마이크가 없어도 저 끝에 있는 사람들한테까지 다 들릴 정도로 그런 로마의 기술이 발휘되어져 있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요즘 사진을 보시면 요즘도 이렇게 저 연극장을 활용을 한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시간이 되어지면 저기서 연극을 하기도 하고 음악회를 가지기도 하고 그런 장소인 겁니다.
이 장소, 소리가 너무 잘 들리는 곳에 지금 수만 명이 모인 겁니다. 지금 모여서는 고함을 지릅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를 2시간이나 외칩니다. 거의 광란입니다. 광기입니다. 지금 에베소는 이 광란의 소리가 완전히 장악해버린 겁니다. 그리면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 저런 곳에 2시간 동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 여러분 가수들이 콘서트를 하면 2시간, 3시간씩 막 한다더라고요. 지금은 김호중 씨가 지금 힘이 없죠. 사고를 일으켜가지고. 옛날에 제가 한번 화순인가 갔는데 그 운동장 전체가 보라색으로 막 덮여 있더라고요. 김호중이가 뜨면 보라색이랍니다. 그래서 전국의 아줌마들이 보라색을 들고 거기에 모여서 콘서트를 한다 그러는데요. 콘서트를 시작하면 그냥 거의 난리가 난답니다. 그래서 그 아줌마들이 강원도에서도 오고 막 전국에서 모여가지고 보라색 아줌마들이 그냥 진을 치고 난리가 나는. 그런데 여러분, 거기 들어가서 그냥 김호중이가 보여주는 보라색 빛깔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있으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보라색이 다 삼켜버리는 겁니다. 그냥 모든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아를 여러분 2시간이나 외치면 사람들은요, 그동안 하나님이셨던 비전, 꿈, 그냥 아데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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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소리에 모든 것들이 다 삼켜버리면 장악을 당해버린다라는 거죠. 32절을 볼까요?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32절 우리 같이 한번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왜 모였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왜 모였는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들리는 소리는 뭡니까? 크다 에베소의 아데미어, 이 소리는 들립니다. 이 소리는 그냥 자기 동네 아데미 같이 그냥 고함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왜 모였는지도 모릅니다. 고함을 지르니까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 소리가 너무 온 도시를 다 뒤집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 도시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영적인 진동을 주셨는데 영적인 진동은 외면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은 게 21절부터 읽었는데요, 8절부터 20절 사이를 보면 어떤 이야기들이 있느냐 하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가가지고 3달 동안이나 회당에서 담대히 가르칩니다. 9절을 보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갔어요. 강론을 시작합니다. 10절을 보면 그거를 2해 동안이나 했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3달 그리고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친 겁니다. 그랬더니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오고 예수님을 섬기는 일들이 나타난 거죠. 그리고는 바울이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가는 곳곳마다 능력이 나타나지는데 11절을 보시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12절에는요,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얹으면 낫는다라는 소문이 들리고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하고 악기도 떠나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자 13절, 14절, 15절을 보면 다른 사람들도 그냥 바울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막 그런 일들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랬는데 14절에 보니까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 7사람도 이 일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들도 악기를 한번 쫓아보내려고 했던 거죠. 15절에 악기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래가지고 16절에 악기가 달려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제압했다. 이런 일들이 17절에 에베소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막 듣는 겁니다. 바울이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의 강력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나타난 사건들을 사람들이 보는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 18절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고 19절에 어떤 일까지 있었냐?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우리의 마술 이거는 거짓이다. 말씀 때문에 그들이 가졌던 책을 모아가지고 불살라버렸는데 그 책값이 은 5만이나 되었다. 20절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거죠. 하나님께서 그 에베소에 영적인 진동을 준 겁니다. 믿음으로 그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말씀으로 나와 그들 마음에 강력한 하나님의 목소리를 그들에게 들려준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자 데메드리오가 한 것이 23절에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24절 데메드리오가 드디어 언장색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직공들을 불러 모아서 우리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 이대로 있으면 먹고 살기 힘들어진다. 이거 뒤집어야 된다. 진동하자, 소동하자 하고는 소동을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좀 잘 믿으려고 그랬는데,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 좀 듣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뒤집히셨습니까? 어느 순간에 뒤집혀져 가지고 지금 다시 멀어져 간 분들 안 계십니까? 예수 좀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동되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가려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뒤집혀져서 다시 옛날로 돌아간 기억은 없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강력한 은혜의 목소리를 들려주기를 바라는데, 세상의 큰 목소리가 그냥 그 큰 목소리로 모든 걸 장악하고 이겨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여러분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들이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진동의 마음을 통하여서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또 한 순간에 오늘 에베소 사람들이 뒤집어진 그 주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주제, 먹고 사는 그 문제가 한번 펑 터져서 여러분을 뒤집어 놓으면 또 멀어져 가고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없는 자리로 가게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또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목소리가 크게 우리의 마음에 진동되려 올 때에 우리는 여러분, 우리도 할 이야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목소리가 크게 온 세상을 다 뒤집고 있어서 나도 그 안에 있으면서 나도 모르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이유도 모르고 달려가서는 크도다 에베소의 아데미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중에는 어떤 사람도 있는 줄 압니까?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에 마술하던 사람들이 마술책을 불태울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가지고 예수님의 은혜를 가슴에 새겼던 사람들 중에서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크다 에베소의 아데미아하고 고함을 지르니까 뭣도 모르고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갔다가 그 연극장에 들어가서 2시간 동안이나 사람들이 그 고함을 지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으로 크다 에베소의 아데미어를 외치고 있는 거죠. 영적인 진동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지만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에 내 입으로 외치는 이야기가 없으면 다른 목소리에 다 내 마음을 빼앗겨 거기에 내 인생을 빼앗기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외침을 한번 볼까요? 우리 예수님의 외침, 여러분 가상칠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가상, 예수님께서 하신 7마디 말, 그걸 가상칠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중에 마지막 말이 여러분 테텔레스타이, 이 이야기는 들어보시죠, 그죠? 바로 다 이루었다라는 뜻입니다.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느냐? 이 말은 상업용어입니다. 상업용어인데 빚을 다 갚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부리고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리고는 이 땅에 오셔서 죄 문제 때문에 멸망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내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여러분의 빚을 다 갚았습니다. 여러분의 죄의 빚을 내가 다 갚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죄의 노예가 되지 않아도 됩니다. 죄의 빚에 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이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기만 하면 이 능력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집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값을 다 치루었다. 예수님의 외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외친 외침은 여러분 우리가 손해봅니다, 손해보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고함 지른 게 아닙니다. 물질적인 이익을 손해보게 되니까 여러분 손해보지 맙시다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만한 이야기 아닙니다. 욕심하고 경쟁하자는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희생을 이야기합니다. 섬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외치시는 목소리는 큰 목소리는 아니지만 강력한 목소리입니다. 사람들은 큰 목소리에 신경 쓰고 큰 목소리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을 그때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영적인 울림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값을 다 치루었습니다. 여러분 빚을 내가 다 갚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음성 듣고 이런 삶을 좀 사세요.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세요. 여러분들을 향한 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이 목소리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고함 지르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를 높이는 게 아니라 삶 자체가 고함 소리가 되어지고 삶 자체가 능력을 발휘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온통 뒤덮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세상의 목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르는 고함 소리에 나도 거기에 매몰되어 나도 2시간, 3시간 그 고함 소리 지르면서 내 인생을 허비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강력한 지진의 진앙은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라고 이야기하는 그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희생의 말씀, 잔잔하게 십자가로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말씀, 그 주님의 강력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오늘 20절에 우리가 안 읽었지만 나타나거든요. 2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목소리 크면 이깁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는 지르는 목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목소리를 가슴에 새겨놓는 삶으로 드리는 목소리, 그 목소리가 커서 세상의 모든 걸 이겨내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